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10쪽에 있는 에스라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이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에스라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2주간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성경이 지금은 분권되어져 있는데 처음부터 분권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한 권의 성경이었던 것이 후대에 이르러서 분권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제도 그래서 같습니다. 같은 주제 하에 있는 것이고요. 두 성경 모두가 또 포로 귀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BC 605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들에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벨론 역시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흡수 통합이 되어졌고요. 그때 그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원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물론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잡혀왔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됩니다만은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처음에 잡혀왔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때는 BC 538년이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49,897명, 약 5만 명에서 103명이 부족한 숫자인데 약 5만 명에 달하는 그 인원이 귀환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들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었고 실제로 그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상당히 그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고생길이 훤히 보였던 그 길을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자기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생활들을 다 저버린 채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필그림,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을 그들이 묵묵히 걸어갔던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좀 뭉클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1차 귀환 인원이 5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기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의 전체 그 인구에 비해서 뭐 1%나 뭐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소한 인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갔고요. 2차 귀환은 이로부터 8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BC 458년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재위를 했었을 때
에스라 오늘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이분은 제사장이자 아론의 자손이거든요. 제사장이자 위대한 훌륭한 학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그 학자 출신의 이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1754명, 굉장히 인원이 적죠. 인원만을 데리고 2차 때 돌아가게 되죠. 이들이 주로 목표했던 것은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3차 때는 이로부터 14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BC 444년에 역시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인원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1차나 2차 때보다 더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차 모두 합쳐서도 10만이 채 되지 않는 그 인원만이 귀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3차 바벨론 귀환한 그 백성들이 주력한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1차 때는 성전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었고요. 2차 때는 부흥, 영적인 부흥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3차 때는 성벽이 상징하는 것은 국가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재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이 또 이러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에스라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역대하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고 방금 전에 오늘의 본문이었던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자기가 그렇게 칙령만을 그냥 내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자기네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 특히 성전에 있었던 그런 성물들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협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의 그 초점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복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예,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예전에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25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도 분명히 그들이 귀환하기 약 최소 70년 내지 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귀환시킬 것을 예언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역사도 회복도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1차 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한 분 계셨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겠거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의 왕이 자기 이외에 다른 어떠한 신이나 사람을 숭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그 왕의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다니엘은 자기가 매일 하던 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창문을 열고 숨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창문을 열고 거기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그냥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도 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자밥이 되고 마는 그런 역사가 또 있게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물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도 회복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런 특징적인 것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을 때에만이 분명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스라서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까지를 제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1차 귀환 당시를 표현해 놓은 것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에스라가 총 1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2차 귀환 당시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를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 제사장에 의해서 이것이 지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1차와 2차의 그 시차가 80년이 난다고 했기 때문에 1차 때를 이 에스라가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2차 때 지도자였기 때문에 1차 때는 자기보다 한 세대나 두 세대 선배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1차 때 성전을 재건을 할 때 성전이 다 재건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1차에서 왔던 사람들을 일제히 다 모이게 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일제히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일제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일제히가 의미하는 이 의미는 하나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차 귀환한 사람들이 특별히 더 굉장히 귀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각자 했던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라 라고 했을 때 일제히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2절 말씀인데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는 일어나입니다. 회복의 두 번째 특징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지도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일 때 회복은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진다면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 또 모태신앙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모범을 보일 때 교회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발판이 마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 일어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지도자 계층들이 다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거기다가 임시로 만들고 그 만들어진 제단 위에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했었을 때 모든 백성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 특징 언제나 였습니다. 언제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사는 물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거였었지만 성전 건축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부흥은 또 회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예배로부터 나오는구나. 예배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렸던 그 고레스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이 감동은 히브리 말로 우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를 굳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흥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흥분하다 혹은 일어나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는 과연 어떤 일에 흥분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흥분할 때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흥분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너무나도 재미난 일을 발견했을 때 흥분하는 것은 아닌가? 돈이 될 만한 일을 발견했을 때 흥분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흥분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무너진 완전히 폐허가 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흥분되어졌던 감동되어졌던 1차 귀환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동에 관련된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
10여 차례 가까이 인용했던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외우실 법하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감동된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거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즉 감동은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 상태를 뛰어넘어서 어떤 액션을 의미한다.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부지런한 것을 부지런하다고 하지 않거든요. 부지런한 것은 내가 뭔가 움직이는 것을 부지런하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마음속으로 뭐가 이렇게 막 뜨거운 것이 뭔가 치밀어오고 하는 것을 감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루에 담겨있는 올바른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우리 가운데 생활화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부족함 없는 귀한 오늘의 본문과 이 시간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